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의 생각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그 뜻하신 바를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 내 생각 내 뜻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선한 그 뜻만이,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생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참 심오망측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을 세울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2024년을 들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신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전생에 올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강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 기도를 저번에 이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꼭 이것은 저는 진짜로 이게 뭐냐면 진심이거든. 전심이거든.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저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런 뜻을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쪽 동네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저쪽 동네가 그러잖아요. 이게 만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나 그때 이제 생각난 이거예요. 간절함.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앞으로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진짜 이게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근데 이 두 손을 붙잡고 그 간절히 기도하면은 참 이게 그 어떤 마음의 뭐랄까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절대적인 그 간구함, 간절함,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100개의 거부가 되게 해주시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절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이게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100배의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 제가 요즘에 신기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요즘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전에는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또 한 달을 살게 하시겠죠. 나는 그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씀할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거부가 될지어다. 은사의 거부가 될지어다.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될지어다. 면류관의 거부가 될지어다. 외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열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룻기는 있잖아요.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냐면은 사사시대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는 어떤 거였다?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맨날 악. 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옆에 나라가 바알신을 섬겨가지고 그의 농사가 잘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따라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바알에 가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땅의 신이여 하늘의 신이여 비를 내려주시고 기름을 내려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의 명령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지난주일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모록신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집신 땅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그들은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그들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너무 삶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뭘 해주셨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궁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괴물이 시꺼멓고 새빨갛고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딱 한마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매일 겪습니다. 내가 혹 잘못해서 어긋나고 잘못돼요. 매일 잘못돼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나는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되돌아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잘못되게 했을까? 왜 그랬냐면은 내 생각이었거든요. 내 뜻이 너무 강해서 내가 망한 거예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좀 듣지를 않아요. 그것 보고 똥고집을 해요. 똥고집. 쓸데없는 고집.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 말씀 읽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길을 가지 않는다? 헛된 길, 허황된 길, 사명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룻이 살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국인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매일 회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쫙 보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나라를 인도에 가시는가,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는 것을 나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만 되면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나를 보면은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고 타당하면 부직적이도 못한 것이 우리 같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저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삶을 살면서 체념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정말이 저를 볼 때. 그런데 실망과 좌절하고 절망하는 저에게 누가 오시냐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아들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투수를 기도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들아, 너는 나야 진짜 아들 아니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전에 실망과 좌절이 되던 제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은 또 힘이 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나는 믿는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이 나를 손잡고 가심을 내가 믿는다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지금 나의 삶에 매일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매일 여러분들이 빠뜨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위대하고 영원한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매일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보다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후입니다. 이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군주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룻의 결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 판입니다. 끝장난 판이에요. 룻은 지금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 이 앞에 이 룻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남편 이름이야.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룻이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고백한 내용 앞에 있었던 형편과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를 잇기 위해서 이게 자기의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남편의 동생이 이 자기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요. 그런데 현재 나오미는 나이도 많고 지금 나이가 많은 이 나오미가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장성할 때쯤 되면은 최소한 15년, 20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 두 며느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나오미가 부자도 아니고 완전 모압의 지방에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두 아들도 잊어버리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롯의 절기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롯이 뭐라 그래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나의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한 며느리는 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이 롯은 신앙의 절개를 보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나이다. 내가 죽음 후에는 어머니와 떠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귀한 절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 나오지 않은 성도들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려서 다시 교회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돌아온 답이 이렇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정말로 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곧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미친 개소리 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떠나다닌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은 사람들은 무슨 대낮에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진다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엊그저께 이번 주에 운명을 달리한 우리 박스만 형제 얼마 전에 저하고 대화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올라와야지. 올라와서 같이 일해야지. 그랬더니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올라와. 우리 교회 옆에 빈 가게 하나 잡아서 하면 되지. 올라와. 상주에 있지 말고 올라와. 그런데 엊그저께 부고장에 왔습니다. 죽었다고.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이 동굴병원 원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인생이 참 별거 아니에요. 100년이 날짜로 계산하면은 36,500일밖에 안 돼요. 36,500일. 우리 인생의 그 100년을 사는 그 날이 길잖아요. 근데 이게 날로 따져보니까 36,500일 뿐이에요. 별로 길지 않습니다. 이 길지 않은 이 인생을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내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제가 그분들에게 간절하게 생명의 말씀 있는 곳으로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노라고 주일도 제끼고 예배도 제끼고 모든 거 제끼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만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박성환 형제가 100살 200살 산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담에 암이 생겼어. 며칠 만에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귀한 인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계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그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오직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이 결계.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정결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하며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가운데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정말로 자기 눈에는 이 나오미하고 함께 있으면은 좋은 날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오미하고 룻이 함께 살아가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에? 다시 누구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룻구에서 이 룻의 고백의 이야기가 최고의 절정을 이룹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생명이 죽는 한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백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의 고백이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런 아무것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오미는 할 수 없다.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왜요? 성공하면 좋은데 만약에 쫄딱망한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객사 있잖아요. 한마디로 외국에서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어휴, 사방 잡아먹은 놈, 새끼 잡아먹은 년, 난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방앗간 집입니다. 빵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요구하고 원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9절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희라 기쁨 아니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리라. 나는 괴로운 존재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입니다. 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슬픔과 고통과 예통과 원한이 사무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 두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전능의 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 궁일의 손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며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충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 이제 나오미하고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보리 추수할 때래.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다는 거야. 양식. 양식. 보리 추수 때 양식.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로 이제는 내가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리 추수의 시기를 주셔요. 여러분들 이 보리 추수에는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래서 이 추수 시기에는 이스라엘은요, 이 시기에는 뭐냐면은 성경에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를 위해서 추수할 때 그냥 밭을 깔끔하게 모든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 그래요. 좀 이렇게 많이 털어놓으라 그래. 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그 떨어진 것을 주셔서 먹고 살기 위해서 궁유를 베푸라 그런 거예요. 궁유를 베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와 롯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무슨 시기다? 보리 추수 시기. 먹을 것을 있게 하신 그 시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나오미과 롯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인도하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나도 나를 보면 탄식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맨 처음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입에 풀칠할 정도만 물을 주셨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뭐래 돼요?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일의 시작. 내 삶에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제가 1만 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개미 똥구멍만한 그 조그만한 것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주셔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롯의 삶에 하나님은 뭘 줬어요? 진짜로 겨우 살만할 정도로 이 보리추수에 가가지고 뭐하는 거? 이삭 주워서 먹고 살으라고. 이삭 주워서. 그래서 나오미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룻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룻아, 내가 아는 사람의 이 밭이 있는데 네가 그 밭에, 아니 네가 그 밭에 가서 이 보리를 이 떨어진 것 좀 주워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2장 1절과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정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룻이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친족. 여러분들 어떻게 갔습니까? 무슨 계획을 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우연히 갔습니다. 제가요 무슨 큰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저희가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사장님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엘리멜렉의 그 가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사용했는데 그 가족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게 합니다. 그게 나오미와 룻의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우연하게 엘리멜렉의 친족인 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 중에 당신의 필요한 가운데서 위대하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역사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룻의 결백입니다. 고백입니다. 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미에게, 나오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죽음 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나의 주권자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전제되면은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2024년 올 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거부의 축복이 오늘 2024년에 나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귀한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내 생명이 죽는 한이 아니고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연을 가정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아스의 밭으로 축복의 밭으로 주수의 밭으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연입니다. 다윗이 우연히 아버지의 시무를 갔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너희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좀 갖다 주렴. 그 현장에 가보니까 브리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다윗이 내가 저 장수를 하나님이 주신 문맷돌로 쳐 죽이리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백성의 모든 마음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연의 역사가 필연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룻의 이름의 뜻인 아름다움입니다. 또 우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어떻게 위대하고 놀라운 다윗 가문의 촉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이방 여인, 모함 여인 이방인 룻이 위대하고 놀라운 위대한 가문, 다윗의 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고백이, 이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준비했습니다. 룻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우연하게 룻이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 룻을 자세히 본 거예요. 룻을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저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지금 보고 있어요. 과연 김미상 목사, 내가 너를 들었을 때 기트처럼 가벼운 존재냐, 아니면은 금처럼 무거운 존재냐? 우리 주님은 매일 나를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가운데 제가 에라씨 내가 예수 믿은 게 헛것이지 그러면은요, 그것은 깃털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첫마디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심을 믿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들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낼 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 이삭을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아노라. 인정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경훈아, 내가 내 마음을 아노라. 이제는 신실한 나의 마음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삶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해야 된 줄 아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 삶의 모든 일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룻기 2장 10절과 12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의 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당신의 깃털로, 당신의 능력의 깃털로, 사랑의 깃털로, 복일의 깃털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떤 자리를 임했을지라도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짜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은, 나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옵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네 인생의 전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밭. 내 밭에 거하라. 여러분들, 다른 밭은, 우리에게 다른 밭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겠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은혜가 없다고 저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에 왔다가 너가 문제가 된다고 또 다른 종교로 옮기고, 또 다른 종교에 있다가 더 좋은 종교가 보인다고 그 종교로 옮기고. 여러분, 어느 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사도 있잖아요. 신뢰가 있는 거야. 서로가 믿고 믿으면은 정의가 없어도 그 믿음으로 인생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깨지면은 아무리 정의 딱지를 받고 법원에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정의 딱지야.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사도 이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귀한 삶, 주님이 나의 참왕이 되시는 존귀한 삶,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룻기 2장 22절 23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어느 추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게 맨 처음에는 보리 추수가 나왔어요. 보리 추수 때 돌아왔다 그래. 그래서 거기서 먹을 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 보아스의 밭에서 밀의 추수까지. 그러니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서부터 나중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삶의 전체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드려? 어떤 형편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맨날 이런 상황,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추수를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보아스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수확의 기쁨에 젖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미인 시어머니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룻아, 오늘 밤에 네가 보아스를 좀 만나야 되겠다. 모든 수확이 끝났어요.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쁘게 모욕을 하고 저 향수도 뿌리고 예쁜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 끝에 네가 거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가니까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보아스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큰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발치 끝에 이렇게 두루누워 있는 거예요. 빨리 저를 당신의 아내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밤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 발치 끝에 예쁜 여인이 누워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룻은 우리 족보를 보니까 당신이 저의 대를 이을 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지금 당장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앞에는 자기보다 먼저 이 나오미 이 집안에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보아스가 이제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엘리멜렉에 있는 모든 집안의 모든 땅과 모든 것을 다 산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됐다? 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정하게 그 룻을 자기 신부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는 도저히 보아스가 대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왜요? 조금만 비틀면 역사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간, 내 뜻이 안 될 때 누군가 0.01 불로 도와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판단할 때 50도 5세 팽팽한 그 상에서 0.0001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집안의 모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룻이 결혼한 이 보아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그 유다 집안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했잖아요.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이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 놀라지 않습니까? 오벳 다음이 이새예요. 이새 다음이 다윗이에요. 이 가까운 친척이, 이 가까운 계열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방인을,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모압 같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준지 아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었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자녀들을 생산한 우리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신부가 원하는 것은 내 남편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남편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직계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결한 신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남편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는 귀한 신부의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 하늘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로 들어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룻의 고백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됨을 내 생명을 다해서 고백한다간 룻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룻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왕이심을, 나의 참 남편이심을 믿으며 이 귀한 믿음의 길, 정결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 형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느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올 한해 2024년 올 한해 이삭에게 주셨던 이 백배의 거부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정죄를 지키는 귀한 신부들의 삶 속에 넘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